오늘 사실 본문은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전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좀 벅찰 것 같아서 제가 몇 구절만 이제 선정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볼 게 많아요. 학교도 개강을 했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곱씹으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웠지만 즐거웠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 주 동안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알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사실 내 상황, 그리고 내 입장에 따라 변하는 정도 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서 요구하는 믿음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며 독단적으로만 보입니다.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메시지는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득실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득실을 따져봐. 그렇죠? 야, 손해보는 선택은 하지 마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득실을 따지는 것은 이제 불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또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역시도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맹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가 이해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라고 하죠. 너희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따져서 선택을 해. 그리고 그 결과는 너의 인생 앞에 주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안다면 너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믿음은요, 그 대상을 알매 크기에 따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알매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막막하고 힘든가? 라는 질문이겠죠. 이해의 득실을 따지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펼쳐져야잖아요.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에 이익이 나오고 내 삶이 높아지는 것.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삶이요. 그런데 내가 이해의 득실을 따지고 신앙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사실 세상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직하면 사실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의 존재를 안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깊숙한 것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삶으로 내가 경험해서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삶으로 경험하는 그 단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 환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쉽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분위기, 내가 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기는 쉽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내가 홀로 외로운 가운데 진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증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더 나아가 당신이 소유한 그 안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놔두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환난, 고난, 그 막막함은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정해진 때가 찬다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눈물에 양이 있고 우리의 그 고단함에 그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너희들한테 초월적인 믿음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을 기억해. 나를 신뢰하고 도망가지 말고 버티면 내가 그 때가 차면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읽다 보면 처음 우리 눈을 주목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상황에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제가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핍박받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멸절되는 그 상황 속에 그러한 도전 앞에 그들이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나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그 상황 속에서 야, 안식이 있어 라는 말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요,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안식을 생각을 하면 단순히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퍼짐, 아니면 어떤 휴양지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식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안식의 반대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신앙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남은 안식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안식에는 초대를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한 예를 들었죠. 그러면서 왜 그들은 초대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대된 안식에 들어갈 남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그 실패한 예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광야의 그 예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광야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실패가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가진 히브리서 4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서 히브리서 3장 내용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을 근거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남은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과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좀 안다면 이제 노동은요, 흔히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땀과 노동은 타락의 결과일까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구절에 하나님은 이제 5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 5가지 명령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결국 노동을 해라.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놀랍게도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만물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읽는데 그 정확한 이 의미는 일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데 보존하다, 돌보다, 존재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땀을 흘려 일을 하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래 인간에게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자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동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타락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즉 원래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타락 이후 우리의 노동에는 탐욕과 착취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짓밟아야 되고 내가 경쟁사에서 이겨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의 모습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원래 노동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그 노동은 나를 높여주는 도구가 되고 그렇기에 고통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사실상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제 아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가 결이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과 공허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공허함이 없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공허함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10,000명, 20,000명,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렬하게 설교하고 내려온 그 목회자들이 공허함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공허함을 버틸 수 있을까요? 봐보세요. 세상은요, 나를 집중합니다. 그렇죠. 내가 높아지고자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가 공허함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목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를 높여주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공허함을 느끼겠죠.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연예인들 간증을 들어보면 최고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현타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의 삶은요, 모습이 좀 달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살다가 이제는 그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들은 편해집니다. 과거와 같이 성공을 엄청 향해 달려가진 않지만, 그런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하대요. 만족하대요. 안식을 느낀대요. 왜 그렇죠?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일의 목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직장 나와? 너 어디 살아? 몇 평에 살아? 어느 아파트에 살아? 왜 물어보죠? 너가 얼마나 대단해.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그 목적이 달라지죠. 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노동의 기쁨, 안식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은요, 아버지께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진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근거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찾아가는 싸움, 참된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고 근처에 있다는 걸 알기에 아이는요, 때도 쓰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부모가 없다면 제 아이부터 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시도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중간을 건너뛰고 4장 12절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경우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만큼 성장을 시키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감찰한다. 무엇을 감찰할까요? 좋은 건 또 감찰하지만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라고 해서 낙심한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실존을 보게 되었나요? 무엇을 근거로요? 61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2절에 통곡을 했다고 하시죠.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하죠.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감찰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그 베드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죠.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고백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후회와 회개겠죠.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회개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말씀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그대로 갔다면 베드로는 유다와 같은 운명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이 담기고 그것이 깨닫게 되니 그는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출발이 무엇이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낙심을 하게 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킨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각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진 베드로는 절망의 언덕을 넘어서 시몬에서 베드로, 즉 온전한 반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기고 길게 그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의 인생은요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시몬에게 찾아간 시몬에게 찾아간 주님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안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반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인생은 계속된 실망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 택한 그의 백성은 주님은 놓지 않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담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배신한 그를 쫓아 결국 베드로를 마침내 반석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 반석으로 세워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열어놓은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이 복음은 현재 우리들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12절의 말씀의 능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부끄러운 모습, 나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마주하고 싶을까요? 그 고통의 모습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고통의 현실을 주님은 우리를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마주하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생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신념,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걷고 통과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 부끄러운 그 현실을 앞에 내가 마주하고도 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걷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냐 안 믿냐, 내 말로 내 구원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00번 영접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구원과 연결되는지. 영접은 시작이지만 그 완성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받고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13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을 한 그 순간은요, 우리의 일생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냐? 책망받을 수 있냐? 그 선택의 기로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여러분 뭐 하다 왔다고 물으실 것입니까? 물론 작은 개척교회 부족한 박재호 목사를 섬기며 왔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받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 내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선택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안식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식의 소망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올바르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서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거기만 탁 잘라서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영원이라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멸류관을 얻고 영광의 자리에 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큰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반석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기준이 되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문을 연 그 특별한 역할을 맡은 이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숨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너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삶에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붙잡는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붙잡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믿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말씀을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위기, 감정, 상황이 항상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 가는 것이고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하는 길도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표현은요. 그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행위를 동반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그러나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항상 미시적이에요. 우리의 관점은요. 근데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처절하게 절대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위 끝에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뭐냐면 내가 위대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막막하고 이 좌절된 현실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우리는 여전히 밭을 갈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기대, 퍼지고 놀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이 땅의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 말씀으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따라 안식과 진노로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찔러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크 누메노스, 이 단어는 꿰뚫다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영혼과 육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감찰하시나니, 이 헬라어 크리티코스는 법적 용어로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심판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기준을 없애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런 말이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야.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냐? 그렇지 않냐? 저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하냐? 저 사람한테요? 아니요. 나한테요. 다시 한번 제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을 읽어볼까 했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서 잠깐 그 상황, 장면을 설명하면 누가복음 2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힙니다. 그리고 두 강도가 예수님 양옆에 서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32절과 43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막 뭐라고 하죠. 그러면 한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저분은 우리랑 달라. 저분은 죄가 없으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강도 중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극한 상황에 있으면 사실 저는 완악한 강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와도 우리는 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에 대한 원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강도가 한 이야기와 결국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같습니다. 제가 했던 마음과 자세는 이거였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서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말씀은 나를 감찰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외면하고자 하면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좌절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좌절을 맛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활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들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희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주하기 싫은 나의 모습, 이 모습을 그러나 내가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오면 내 양심에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하면 다시 말씀을 주어 우리를 십자가를 돌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돌파한다. 전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나의 안에서 거하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요. 그분 아래에서 남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그거라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 아래 거하면 지키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왜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예수가 세상보다 크다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크심을 안다면 누구든 그 안에 거하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 이 찬양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